여러분, 요즘 사람들 사이에 현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타라는 것은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로 정의된 뜻은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뭔가에 몰두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허무함과 후회, 자괴감,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달에 제 아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현타가 와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던 시절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아이들이 참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참 짠한 것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서 부담감만큼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현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조금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제 검색 좀 하려고 핸드폰을 듭니다. 그러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색만 하고 내려놓아야지 했을 뿐인데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 등, 톡 등 각종 SNS 어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깨어있기는 했지만 깨어있기만 했을 뿐 나도 모르는 새에 릴스나 쇼츠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타를 느끼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이러지 않을 텐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기도 하고 나보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과 나의 게으른 모습을 비교하면서 현타를 느끼면서 자책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현타는 단순히 나의 행동적인 실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현타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든 잘해내는 친구나 동료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사교적이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는데 사교적이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어 있는 나 자신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키가 작네 크네 잘났네 못났네 잘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집과 좋은 직장, 구매한 명품들,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있지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하인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놓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현타를 느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현타에 빠지고 비교에 얽매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그저 자기 비하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비교에 의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현타에 빠지는 경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고 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 전쟁의 난제였던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한 내용들이, 비교하는 내용들이 사울에게도 들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다윗을 살인하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니까 현타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순간 현타에 빠져서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하인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선, 이 세상이라는 거울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 지향하는 바가 타락했기 때문에 늘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거 아직도 부족해 하면서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모자란 점을 늘 보여줍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나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부족한 점, 단점을 적으라고 하면요, 순식간에 5가지, 10가지를 금방 적어냅니다. 그런데 장점을 기록해보라고 하면요, 선뜻 펜이 안 가고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시선 안에서 형성된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출생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창조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아싸나 야차르 등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를 매일 쓰신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특별한 순간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1절에 의식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시면서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쓰셨습니다. 27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세 번의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세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절정이나 새 창조의 시작점에만 사용됨을 성경의 용례와 원어 성경 그리고 여러 주석들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다른 데는 다 창조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셨는데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만 이 창조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두 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세 번 나와 있는데요. 제 영어 발음이 식민지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를 세 번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세 번이 있으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들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거울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자 중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가정 환경을 탓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머물렀던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피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렇게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삶이 그런 너희의 운명론에 근거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선한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좌우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한번 주변 분들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자로 예를 들자면 대량 생산을 하셨다면 누구는 양이 적네, 누구는 부러진 과자가 많이 들었네 하면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치토스랑 바나나킥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학력이 좀 낮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 좀 많다. 재물이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죠.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문은 전 세계에 동일한 지문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홍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각자 모두 다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작품 얘기를 했으니 그림 작품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강아지 같기도 하고 제가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조카가 1살입니다. 그런데 제 조카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이 그림은 피카소의 더 도그라는 작품입니다. 경매가가 900억 원입니다. 제 조카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순간에 이 붓터치에 굉장히 힘이 느껴지네. 생동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네. 놀라운 작품이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피카소 작품이라고 해도 그 자체의 자연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왼쪽은 이구아나 폭포, 아래쪽은 에베레스트, 오른쪽은 두바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작품들과 이러한 자연들과는 구별되게 더욱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을 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기준이 우리가 그 현타에 빠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현타에 빠질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자연도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창조한다 하시면서 만드셨고 다른 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모델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 되셔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대해 문외한이 드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그림이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 그 그림이 피카소 작품이라고 하면요, 그 그림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봐야 하고 반드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에 가장 정확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과 구별하여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대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하든지 1을 빼든지 혹은 100억을 더하든지 100억을 빼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다 같이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기준에서 재력을 더하거나 빼도 학력을 더하거나 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100억을 더했다 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가치인 것이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다 적다 외모가 어떻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비하면요 전부 다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명확한 평가, 이 진리의 거울이 보여주는 나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나에 대한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울로 보면서 평가하고 현타에 빠지던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맨날 약점만 가지고 말하고 단점만 가지고 말하고 이거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것도 실수했다고 말해서 오랫동안 나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거울에 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절대 가치의 사람이라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가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할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둘둘이 산에 올랐다고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짜리였을까요?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을 받아서 25년간 75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로 불가능한 시기에 약속대로 받은 아들. 그의 재산의 절반이면 이삭하고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전 재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적으로 소중합니다. 가장 귀한 것,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내놓으셨다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세 가지인데 시간상 두 가지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사본으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영어로 카피입니다. 카피. 복사본입니다. 카피가 있다면 오리지널이 있을 텐데 원본 오리지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원본과 사본 하면은 카피만 봐도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사본만 봐도 원본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사본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리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겸손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물에게 알리기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방법,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원리로 일하시고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이 원리 원칙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만물 가운데에 알리는 통로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마치 모세가 가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은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네, 이런 방법으로 생활하네, 이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놀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몬은 흔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급한 성격이고 혈기가 많고 안 나설 때 나서고 나설 때 안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또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과 허물과 단점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을 보시고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다. 너는 견고한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굳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또 옆에 있는 안드레는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주님, 이 선생 대단하신 분 같으셨는데 사람 볼 줄은 모르시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시몬은 게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을 중요한 단어는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는 약점, 단점, 허물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는 진주,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는요,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피카소 못지않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위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비바람 맞고 있는 처치 곤란이었던 큰 바위를 미켈란젤로가 인부들을 부탁해서 자기의 작업실에 옮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작업실에 천막을 덮고 그 안에서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거장이 또 무슨 일을 해낼까?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했을 때에 이 작품을 보면서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 작품이 바로 그 수염의 결이나 접힌 옷자락, 사람의 힘줄까지도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세기의 유명한 걸작품 모세의 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간 덩그러니 있던 바위를 쓸모없게 여기면서 아무도 그 바위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눈에는 바위 안에 갇혀 있었던 모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블레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비교의 잣대 앞에 서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며 절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며 현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격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타 금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작품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보셨고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비교와 자책 속에서 그 현타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가치와 부르심 안에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받은 존귀한 작품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사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